한 왕이 전국을 순례하다가 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여러 사람과 만나는 그 가운데 아주 시골이니까 아주 외진 곳이니까 사실은 수도에 잘 사는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니까 시골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 시골에 이제 순회하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처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 시골 마을의 한 소녀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신하들이 막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비천한 처녀와 어떻게 왕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결국은 자기의 왕좌를 버리고 그리고 도성을 버리고 그 시골로 내려와서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비천한 신분이 되더라도 그와 결혼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실제로 왕이 속한 나라의 법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시골로 좌천해서 왕권을 버리고 결혼했다라는 아주 유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한 이야기를 아무나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지은 것이 아니고 그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로 만든 스토리가 바로 시골 농부 처녀와 결혼한 왕의 이야기로 그렇게 각색해서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자기가 왕권을 버림으로 그리고 왕궁을 버림으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증했습니다.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확실히 믿으시는, 확실히 증거하시니까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에는 demonstrate라는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도 있어요. demonstrate. 그러니까 이제 데모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대중들 앞에서 확실히 보여주었다, 드러내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영어 단어로는 아주 간단한 단어, show, 아주 직관적인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보여주셨다, 만천하에 드러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원어적으로 설명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문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주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신의 대상에 대해서 증명해 달라고 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증명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자명한 어둠 속에서 분명히 빛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어떤 종교에든지 신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신이 나보다는 더 나은 지혜와 능력이 있겠거니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요, 신의 능력이나 여러분 심지어 무당에게 가는 사람들도 그 신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의심한다면 거기에 복채내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실까? 사실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다가 그 능력, 그 지혜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구나 깜짝 놀라는 때는 있지만,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다고 여기면 예배드리러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도 아니죠. 예배드리러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목사인 저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내 머리 위에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나요? 여러분과 모두가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 나를 총애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건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헉슬리라는 이제 진화론자이자 무신론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자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시면 거기에 사랑이 잘 안 보인다고 헉슬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조화를 이룰 만한 아름다운 경험들을 세상 가운데 그가 보기에는 찾아보기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헉슬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자리를 비울 때에 가슴 가운데 밀려오는 공허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묘지들이 점점 차가는 것을 보면서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죽거나 안타깝게 죽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헉슬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될 때 그 공경을 이해하기는 참 힘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생애를 마감하는지 사람들이 보고 관찰하게 될 때마다, 헉슬리라는 사람이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바라볼 때마다 세상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울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너무나 선량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공경 가운데 울부짖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외롭고 상심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과 눈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가? 그렇게 사람들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그런 성경의 대전제가 위태롭게 여겨지고 정말 그런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능과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는가? 라고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한 선언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선언들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면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신명기 7장 9절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인애를 베푼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편 103편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나와 있는 인자가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호세아도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주 이런 사랑의 말들보다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말 말고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 말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반주로 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답이죠. 하나님, 말 말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입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턱대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다. 신적인 존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명백한 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 의문을 던질 만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고, 그 피조물 가운데 우리들도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마치 싸우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짐승들도 짐승들끼리 서로 싸우고 잡히고 잡아먹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새들은 새들끼리, 물고기들은 물고기들끼리 싸우는 자연이 마치 전쟁터처럼 보이고, 우리도 전쟁터 그 한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행동으로 사랑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름다운 날이 끝나기 전에 어쩌면 끔찍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또는 어머니가 날이 가면서 늙어가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이 어찌 될 수 없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허망한 것에 기대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대학에 못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내가 오늘 안정된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나의 가정이 지금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약육강식의 틀 가운데서 내가 먹이가 될 때는 내가 비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존재라고 여기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약육강식의 세계 가운데서 누군가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배는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하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잡혀먹는 순간 가운데서, 내가 실패하는 순간 가운데서, 내가 낙방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되고 잘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잘나도 나의 정체성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도록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보시면 내가 연약할 때, 아니 어떤 분은 이 연약하다는 번역이 6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번역이 연약한 번역이라고, 내가 무력할 때, 어떤 무력이요? 하나님을 찾고 찾기에 너무나 무력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너무 무력할 때, 무지할 때, 그때조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역자로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나타내시기로, 그리고 확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럴듯하게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권위 있다고 여겨지게 만드는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면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뭐가 문제라고요? 뭐가 거짓 뉴스가 문제라고요? 가짜 뉴스가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짜 뉴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 실체가 없고 말뿐인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하셨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시기 원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팩트에 기반하는 것이에요.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왕이 시골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권을 내려놓고 그 왕궁을 버리고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시골의 촌부가 되는 희생과 헌신과 내려놓음을 한 것보다 더 큰 격차의 내려놓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늘
보좌와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혜로우신 그분이 그분의 지혜를 꺼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전능성을 꺼두시고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과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팩트로, 사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십자가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증거라는 사실을, 확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오해가 되는 이제 번역이 있다고 한다면 8절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증하셨느니라 하면 느낌이 어때요? 확증하셨느니라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마치 과거 확증, 그때 하신 것 같아, 그때 보여주신 것 같아 과거형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쉬니스타우라는 원래 동사 원형을 이 쉬니스테 신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변형시켰어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여러분, 확증하고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구적인 영원한 논증이라고,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지금도 확실히 증거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독교 논증을 굉장히 좋아해요. 변증을 좋아해요. 시대마다 변증가들이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C.S. 루이스가 아주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팀 켈러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어요. 여러분, 그 변증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논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당시대에 유명했던 그 논증들을 지금 와서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 예전에 기독교 변증가로 아주 유명했던 어거스틴도 지금 와서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 똑똑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논증이 그 당대에는 굉장히 유력하고 힘이 있었는데 시대를 넘어오면 너무 어려워지고 무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논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현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변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변증이요 확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책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증을 읽어가면서, 배워가고 들어가면서 지식의 폭은 넓어질지 몰라요. 사상의 깊이는 더할 줄도 모릅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전망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으면 우리의 시각이 더 넓게 멀리까지 트이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안목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랑에 감동되지 않으면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관계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의 본질의 중심은 그 사랑인 줄로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 2000년 전 그
골고다에서 여전히 흔들림 없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사랑에 물을 길어 우리의 영혼을 적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은 환경과 상황과 심령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가운데 묵상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좌절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고,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 깨어짐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그리고 건강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